누가복음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행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신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는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둘의 메시지는 거의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의 촉구였고 그것을 거부할 때 맞이할 심판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로 말미암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폐역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가? 아닙니다. 그건 모든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보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에 훨씬 더 발빠르고 익숙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인 그 행동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전쟁에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들과 짐승들을 모두 멸절시키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와 사회 풍습에 금방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 신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고 금세 가나안화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버렸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텐데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바알을 섬기는 방식과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섬기는 방식이 마치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방식처럼 변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사야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우상을 따르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들이 비록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직 제사의 피뿌림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만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짐승의 피는 그저 말 그대로 제물입니다. 신으로부터 화를 면하거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죄인들이 죄로 인한 죽음을 면케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나무 아래에서 행하는 이런 예배 형태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주술적 행위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행위를 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여사제, 즉 산당의 창기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녀 셋을 낳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와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호세아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녀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마치 창기와 같이 그들을 떠났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어 부모가 마치 아이의 손을 잡고 발을 자신의 발등 위에 올려놓은 채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치듯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포기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 호세아와 동시대의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말씀은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도록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맞이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것도 예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가? 정말 함께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자기 속으로 난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즉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 직접 이름을 새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이름이 새겨질 조건과 자격이 그들에게 없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돼서 고난받는 종에 관한 53장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53장은 시작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시작합니다. 제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근거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인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제정신 차리고 잘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에도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그 회복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위한 징계였지 말 안 들었으니까 죄값이나 치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징계의 결과로 얻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연단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태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의 타락으로 빚어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그것들을 위한 것이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책임과 의무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이 됩니다. 이것을 자랑이며 명예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영광임을 깨닫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하셨는지를 알도록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상벌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그분과 나의 관계는 조건적 만남에 불과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는 없어도 되게 됩니다. 조건만 성사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조건 바치고 결과 얻어내는 것이죠. 자판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과 벌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믿음을 바치고 그 결과로 자판기처럼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이 언제나 세속적 물질주의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는 무조건 벌의 형태로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이 징계가 은혜인 이유는 징계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설령 그것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도 않으시며 잊어버리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그 의지의 표현이고 은혜의 간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특별한 은혜인 이유입니다. 포도나무는 항상 손질을 해주고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잘 맺힙니다. 정금을 재련하는 풀무는 불이 강해야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처음에는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그리고 1800도가 가까운 온도에서, 그리고 3000도를 거치면서 99.99%의 순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정금, 즉 100%짜리 금처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순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는 자이기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닌 죄와 사망의 그 위협으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기에 풍랑이 쳐도 걱정 없이 한 발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올 한 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꿈꾸고 기대하며 희망을 가집니다. 남편의 승진이나 사업의 번창, 아내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발전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학업과 건강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수 있는 특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설 자리는 언제나 이것들의 다음 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소망을 들어주는 분으로 우리의 기도에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아버지이지만 그가 가장일 때는 언제나 돈과 관련할 때일 뿐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일상생활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서 있는 아버지를 따르는 경우는 요즘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은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지 이런 걱정거리가 없으면 나의 인생과 가정의 중심에 서 계신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보다 다음 한 해는 더욱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는 나와 가족의 안위보다 뒤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전부라는 기도와 믿음은 사실이고 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고 진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품은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의 삶의 실제이며 전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진심이 우리의 신앙 수준은 아닙니다. 안다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신앙 수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로서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수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와 자비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잘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때 말이죠. 해답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길이나 결과물을 믿음으로 쟁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소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는 나 말고 다른 신 믿으면 혼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요.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고. I am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 I am a way, I am a truth, I am a life가 아니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그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도 은혜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게 될 때 내 인생의 좌절이나 절망, 고통이라는 것들은 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험한 세상에 나를 두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다리를 휘청거리지만 건너가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으며 물러서거나 피할 곳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건너가기가 너무 먼 돌들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그 허공에 발을 내딛게 하십니다. 결코 알았다면 가지 않을 그 미래의 길을 오히려 내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손을 잡고 친히 이끌어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일 울었기에 어떻게 건넜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곳을 넘어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나의 믿음이 그곳을 넘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곳까지 데리고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오히려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입을 열어 진솔한 찬양을 그때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우리의 모든 무능과 연약함 속에서 은혜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 길을 용기 내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것이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 전체가 오직 주님께 붙들리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자리에 서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